깊은 곳에서 만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사하듯이 시면 이 깊은 물속 빠져나오긴 그 어두운 곳에서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요나는 죽음의 상황, 이 벼랑 끝에 몰리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벼랑 끝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소망이 끊어진 절망적인 인생을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그 벼랑 끝이 때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를 심판하기 위해 바다에 던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보호하고 그를 돌이켜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이고 우리가 닿을 수 없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요나는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되었지만 그 벼랑 끝에서 심연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길 가운데 벼랑 끝에 내몰리는 상황, 삶을 살아가며 이런 경험 한번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혹시 오늘 나의 삶이 이 요나처럼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벼랑 끝에서 떨어진 듯한 절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의 말씀이요 회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따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치라. 다시 말해 요나야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그곳을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요나가 순종을 합니다. 바로 그 길을 떠나게 되는데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요나가 바로 그 길을 떠나갔는데 요나가 떠났던 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정반대의 길로 요나가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아니라 이 불순종의 길로 하나님의 낯빛을 피하여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순종의 길로 내려가는 요나를 추격해 가십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게 되면 자주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내려가다라는 표현입니다. 내려가다.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말씀하기를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욥바로 내려갔더니라고 말을 하죠. 요나서 1장 5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또 요나 2장 6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상반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곁에서 점점 멀어지고만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불순종하여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요나는 점점 낮고 어두운 그 심연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 바닥을 향하여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였고 사명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은 계속해서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계속 추격해 가십니다.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요나를 추격하셔서 그를 다시 끌어올리시려고 그의 사명을, 그의 믿음을, 그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은 요나의 길을 계속 추격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찌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요나, 그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요나를 방치하셨더라면 요나의 인생은 거기서 끝이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이 요나의 모습이 비추어지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에 근거하여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감에도 소망이 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자리 가운데 앉아서 그 하나님, 그 압도적인 영광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추격해 오신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불순종해도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행하여 불순종의 길로, 불신앙의 길로 계속해서 내려가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추격하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태풍을 일으켜서라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물고기를 예비하셔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래야 다시 순종의 길,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처참한 죽음의 상황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벼랑 끝에서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요나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낯빛을 피하여 도망쳐 왔지만 요나는 염치불구하고 나아갈 곳은 하나님 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벼랑 끝에서 심연 깊은 곳에서 요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도무지 나에게는 방법이 없을 때,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건강할 땐 어떻습니까? 건강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평안할 땐 어떨까요? 평안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기도하지 않고, 불편함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고, 결핍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놀라운 평안을 허락해 주셨는데 도리어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박한 심정이 되기까지, 그리하여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추격해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면 하나님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죽음과도 같은, 칠흑과도 같은 어둠의 시간일지도 모르나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고 또한 친밀히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나는 바로 이 죽음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요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항복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거나 이 고난을 만나게 되면 이러한 질문들을 꺼내놓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사랑이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는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게 찾아온 문제와 상황과 고난을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때에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물고기 뱃속에 던져진 요나를 보십시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나 2장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아뢰었더니, 부르짖었더니, 다시 말해 기도했다라는 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미완료형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 시제.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계속한다는 겁니까?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처했을 때 지금 요나는 계속해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요나는 끈질기게 기도를 했던 것일까요? 단순히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의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 2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지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고백하기를 자신을 바닷속에 던진 사람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입니다. 요나가 지금 이러한 고난을 받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께서 나를 이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요나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피하여 반대 방향으로 불순종하며 도망쳐 왔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 처참한 죽음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요나가 깨달은 것은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처절한 고난의 현장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요나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순종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요나는 심연 깊은 곳에서 그 벼랑 끝에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너져 있는 선지자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지자의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갔던 불순종한 선지자의 모습, 바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공들 때문에 바다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재수가 없어서 풍랑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어쩌다가 물고기에 먹힌 것도 아닙니다. 요나는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불순종한 선지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추격해 오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요나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심연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니까 요나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아뢰었더니 부르짖었더니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 고난의 해결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조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요나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시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죽음의 위협 속에 도망가야만 했던 바로 그때, 그가 동굴 속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고 그를 회복하셔서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듣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의 유배에 당해서 거대한 동굴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깊고 어둡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로마의 압제 속에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무너졌다 여겨질 때, 내 인생이 끝이 났구나라고 여겨질 때, 또한 나의 신앙을 돌아보니 나의 신앙이 밑바닥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처럼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때, 때로는 인생의 어두운 길일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항복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의 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 하나님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항복하는 기도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나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이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그 고난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불평이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특별한 사랑의 통로요, 고난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사랑의 확성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우리의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서 욕심의 소리가 나오고 욕망의 소리가 나오고 또한 세상의 소리,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추구하는 바, 나의 생각들이 너무나 가득 차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탄하게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벼랑 끝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심연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요나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의 기도 두 번째 특징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긴 유다나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배신과 배반이나 주님 앞에는 별반 다를 바 없는 범죄이지요.
그리고 배반과 배신의 현장에서 유다도 그랬지만 베드로도 똑같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구나라는 사실을 모두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베드로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입니까? 유다는 범죄의 현장에서 깨닫고 후회는 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범죄의 현장에서 깨닫고 후회할 뿐만이 아니라 그 절망적인 순간 통곡하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회개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한번 회복받아서 이제는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그의 불순종의 현장, 그 절망적인 현장에서 요나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요나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내 신앙의 현주소가, 내 믿음의 현주소가 고작 이 정도였구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전하라는 말씀도 바르게 증거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였으며 끝내 하나님의 낯빛을 피하여 도망거렸던 선지자, 그게 바로 나였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민족 정신에 사로잡혀서 저 사람들만큼은 안 됩니다라고 정죄하며 도망쳐 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그 특권을 받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과대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역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 앞에 불평하고 원망의 말은 쏟아놓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까? 이 처참한 불순종의 현장에서 요나가 했던 위대했던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본문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제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했습니다. 내 생각으로 나의 신앙을 판단했습니다. 끝내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리고 이어서 요나는 뭐라고 고백하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이 좋아서 평생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 우리는 무너지고 좌절도 경험하고 신앙의 밑바닥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무너지는 현장에서, 불순종의 현장에서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죄인이기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죄인이기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절절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가 그러하였죠.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무엇을 생각했다 말합니까? 여호와를 생각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때에, 아무 생각도 하기 싫을 만큼 지쳐 있을
있을 때에, 나의 신앙이 좌절을 경험하고 나의 신앙의 밑바닥을 경험하던 바로 그때에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자 어떤 일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생각이 기도가 되었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청년교회 겨울 수련회 때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또 이 교회론에 대하여서 이 성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강의가 끝나고 한 청년이 조용히 찾아와서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성령이 지배하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웨슬리안, 이 알미니안들은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가 가능하다라고 가르치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할 때 이 땅에서의 완전한 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그렇게 성화를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또한 경건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완전한 성화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화는 단 한 번에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주님 본향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과 부족을 인정한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본향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단 한 번의 어떠한 은혜로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는 그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한 일은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한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불순종의 현장에서 심연 깊은 곳에서 요나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였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성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요나가 바라보았던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될 것은 이 땅의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을 수 있으며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았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1절로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리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신앙의 밑바닥을 경험할 때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때,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심연 깊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항복하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요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감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의 기도의 마지막 특징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절망 중에도 감사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처참한 순간 속에서 요나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상반절을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다시 말해 요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그의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감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은 감사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현재의 고난이 해석되어집니다. 현재의 고난이 해석되어지니까 이 고난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요나는 믿게 됩니다. 그러니 요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 어떻습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하박국 말씀입니다.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당시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홍해가 갈라져서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멈춰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멈추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기억하십니까? 밤 사경 동안 풍랑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이 죽을 위기에 처했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모든 제자들은 유령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겁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난이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그 말씀의 음성에 반응을 하여서 주님께 한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그 요청을 들으시고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요청을 성격 급한 베드로의 아무 말 대잔치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 대다수는 어부입니다. 바다와 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베테랑들입니다. 그들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몰랐겠습니까? 그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쉽지는 않았겠지만 바다와 배에서는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고 자신들이 경험으로 터득했던 모든 방법으로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지요. 그때 자신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문제 위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 곁이 가장 안전한 곳이구나.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위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시는구나.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내 힘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스펙도 아닌
주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발견하자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바로 주님께로 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커다란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음은 바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아니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생명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이 계신 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 역시 그 구원의 하나님,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문장 아니겠습니까? 신학 전체에서 가장 고귀하고도 위대한 문장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것보다 위대하고 이것보다 아름다운 고백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항복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나아갔던 요나에게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하나님 주권으로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에 물고기를 말미암아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으로 물고기를 통하여 요나를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죽음의 현장 벼랑 끝에서 요나는 그의 믿음도 살아났고 그의 육신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면 바로 그 깊은 곳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난 다시 회복한 요나도 참 귀하지만 이 패역한 선지자 요나, 불순종의 요나를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다시 끌어올리셔서 다시 한번 그를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하심과 긍휼과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 제목일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무한하신 그 자비와 긍휼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절망 중에서도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끝없이 추격해 오셔서 마침내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오늘 벼랑 끝에서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시면 가운데, 깊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주님의 그 주권 앞에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일어설 수 없음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어둠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내어드릴 때 우리 하나님 세컨드 찬스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한 손으로 태풍을 일으키시고 한 손으로 요나를 바다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를 원해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올리시기를 원해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하기를 원해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기 시작할 때 비록 우리의 삶이 캄캄한 어둠과도 같은 비록 고난의 현장일지라도 시면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뜨겁게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면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친밀한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